예,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성령의 편지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말씀은 인자 예수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심고 가꾸고 결실한 후에 거두는 천국 곡식 추수는 모든 세대마다 반복되어 하나님만 아시는 충만한 수를 채우는 것이 천국의 몽사인데도 어떤 뱀의 사자들이 지금이 세상 끝이라고 주장하며 자기가 추수꾼이라고 호풍을 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맹신하고 따라서 그 가라지의 단에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세의 처녀로 상징이 되는 이 생에서의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지체들과 어떤 좋은 유대관계를 맺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신앙 생활이고, 이 생의 신앙생활에서 영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이제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교회 시대 또는 교회 생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교회 시대라고 하는, 즉 은혜의 때라고 하는 그 시대는 길고, 사람의 생명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자기 세대에서 구원을 얻고 이룬 후에 사후세계에 들어가면, 사후세계에서는 음부의 낙원으로 데려감을 받고 실제로 천국 곡식을 단체적으로 모아두는 것은 음부의 낙원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음부에도 낙원이 있고 천상세계에도 하나님의 낙원이 있어요. 그 낙원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오는 부활의 때까지 기다리다가 예언된 부활의 때가 되면 단체적으로 이제 함께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을 자들과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지 못할 자들을 이제 분별을 하게 되고, 신부성에 주와 함께 데려감을 받은 자들은 신부로서, 또 신부를 이제 인도하는 자들은 24 장로들이라고 그러는데, 주와 함께라는 것은 인자 예수가 아니고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데요. 주와 함께 오는 새 세상에 강림해서 이 생에서 마지막 나팔을 불든, 즉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던 증인들의 그 나팔 소리가 잠자고 있던 이 지파의 영을 소송시키게 되기 때문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게 되고, 그들 가운데 지천사들과 그 영의 말씀이 함께 오셔서 오는 새 세상을 이제 시작을 하시고, 그 새 세상 사람들 보고는 마곡 백성들이라고 그래요. 마곡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인마진 12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로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 1000년 동안 또 생육번성이 되고, 그 1000년이 찬 후에는 그 오신 보좌의 마지막 심판 때를 위해서 그 1000년이 차기까지 무적행에 가두어두었던 마귀를 잠시 풀어놓아서 시험의 때가 또 한 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시험의 때를 지금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개념 정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천국 농사, 하나님 나라의 농사에 대한 구약의 율법, 그 사계절과 그 사계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 농사법에 대한 절기인 것인데, 그 사절기, 네 절기가 순환되면서 매년 농사를 해서 그 주운 곡식은 농사꾼의 곳간에 드리는 이런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국 곡간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마치고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아서 천국의 그 곡식들이 모아지는 것은 음부의 낙원인 것이다. 하나님은 천상세계 또 지상세계, 지하세계 3계를 모두 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것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경영하시는 중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본 진리가 잘 정리가 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천국 추수가 없었다가 자기가 나타나서 천국 곡식을 추수를 한다 그러므로 이제 자기의 가르침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속이는 것이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데, 그런 허풍치는 거짓 추수꾼들, 이제 가라지 추수꾼들이죠. 그들한테 가서 맹신해가지고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이게 단으로 묶이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나름으로는 찾고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섞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명이 너무 어리다. 이게 지식은 꽤 있는데, 이게 뭐 지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소화되어져서 생명이 되면 절대로 청년 이상의 그 장성한 분량이 이런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되면 그런 데 속지를 않죠. 그런데 지식 추구만 하고 생명은 어린 사람들은 차라리 기독교인들은 아예 지식 추구도 안 하니까 그건 뭐 말 것도 없고, 나름으로의 지식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가라지 단에 묶이기 왜 쉽다. 그럼 그걸 놔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우리는 가서 진리를 전해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전사로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우리 사명이에요. 이 생에서 어떤 믿음을 따라서 어떤 신앙생활을 실행했느냐에 따라서 이 생 너머에도 그 영혼들의 상태는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므로 이 생에서 죄인들의 감옥인 큰 음녀의 교회 생활을 했거나 라오디게아 교회 생활로 인생을 마쳤으면 그 영혼의 상태는 그대로 사후로도 연장될 수밖에 없다. 즉 구원을 얻고 이루는 그런 은혜의 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직 이 생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생전의 동안 뿐인 것이다. 이 생 너머에 가서 육의 몸을 벗은 다음에는 또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큰 구렁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 가고 오고를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 육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 기간 동안을 은혜의 때라고 그러는데 이 은혜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맹신자들, 어리석은 신자들은 허망한 인간교리를 맹신하다가 그 천년이 시작된 후에는 그 영과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지상의 메시아의 왕국 새 세계에 내려와서 메시아의 새 세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바깥 어둠에 쫓기는 자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것이다. 이게 경고잖아요. 그러므로 진리의 증인들을 대적하고 이단자라고 박해하면서 거짓 교훈들을 버리지 않았던 자신의 신앙이 마귀에게 속은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박해받던 증인들과 소수의 순종하던 자들이 먼저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 앉아서 자신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슬피 울며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깥 어둠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의 초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빛의 초소는 주님의 나라지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빛의 자녀들만 들어가는 것이고, 세상이라는 건 어둠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자, 다시 증거하지만 분명한 진리의 증거로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이미 이 생에서 주의 영과 연합된 영에 있는 혼이 하늘에 앉혀진 것이므로 속사람은 이 생에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모임에 이르러 주님들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생명의 양육을 받아서 온전한 구원, 즉 전인 구원, 이건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영도, 혼도, 몸도 온전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여기서 이제 몸의 구원이라는 말은 몸의 구속,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용어는 영의 몸으로 덧입혀져서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를 세라핌 천사가 됐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아내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모친집에 이른 믿음에 기초한 신앙의 견고한 터를 닦은 신앙생활로 반드시 지상의 7교회들 중에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 하늘 도성에 들어가서 주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제 마침 중집회 때 우리 윤상훈 형제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주제를 이제 다뤘는데, 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권,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들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구분이 된다. 용어상으로도 구분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래서 이 영세라는 것은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걸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 중간에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서 마귀의 자식으로 사로잡혀간 우상숭배에 떨어진 자들을 전도를 통해서, 빛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으로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천국의 아들들의 사역이다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맨하도 지옥 자식으로 데려가는, 사로잡아가는 그런 사역은 악한 자의 아들들의 사역이다. 그들은 가라지의 판에 사람들을 묶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곡식들을 잘 기르고 추수해서 천국 곳간에 드리는 그런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반모섬의 요한 형제가 받은 영을 따라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님이 친히 계시하여 보여주신 모든 계시들을 함께 봐야 된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대언의 영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반모섬의 요한에게 힘센 천사,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은 천사가 열린 작은 책의 말씀, 계시록 말씀이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 먹고 소화한 다음에는 또다시 많은 백성과 열국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나와서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런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위임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천국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신부에 대한 이상과 어린 양의 혼인에 신부로 참여하는 이상이 분명해져서
주께서 계시로 부어주신 믿음으로 내 영혼은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하늘의 장자교회인 그 성에, 하늘의 한 성에,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그 한 성이 소위 말하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그 하늘들의 왕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인 그 바알세바를 주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건 대부분 그게 이 세상신 마귀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의식이 없어 그렇지. 본인들은 교리상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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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이런 거 해놓고 나서 구하는 건 세상 것을 구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세상 신을 주라고 계속 그들은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계시로 부어주신 믿음으로 내 영혼은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하늘의 장자교회인 그 성에 이르렀어야만 사후에도 그 성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왜? 현세에서 이미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다시 나가지 않으면 그 신부성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거 장품을 벗었어도. 그러나 현세에서 가인의 성인 에녹성, 노땅의 에녹성의 큰 성 바벨론에 현세에 있어. 그러면 사후세계에서도 그 상태가 그대로 연장된다 이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생에서는 천국이 물질적인 장소라는 특별한 신념에 굳게 붙잡혀서 어느 날 예수님이 물질계를 떠도는 공중의 구름을 타고 나팔 부는 천사를 앞세워서 강림하시리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자신은 육의 몸이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 휴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이것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리고 아니라 네가 결단코 죽지 아니라 라고 속였던 말씀의 현상적인 실현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한 번 죽도록 흙으로 돌아가서 뱀의 밥이 되도록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육체에게는 저주가 이미 임해 있는 상태인데 무슨 이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돼서 어디로 휴거를 돼서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그 말도 같지 않은 그런 황당한 교리에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라지의 안에 묶여서 무상을 숭배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참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착각하고 엉뚱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가서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옳은 대로 그 영혼들을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축복의 말씀으로 그대로 응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신자들은 이미 사탄의 왕국인 귀신들의 처소에 갇힌 죄수의 신분인 것이다. 그래서 믿는 이들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처소가 될 수도 있고, 메시아 왕 중의 왕이신 그분 빛의 처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광의 도성 바깥 어둠 중에 귀신이 가득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지금 다 감옥에, 필라케 감옥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 교회라는 것이 그게 영들의 감옥인 거예요. 악령들의 감옥이에요. 벌거 벗었다는 뜻은 그들이 죄들의 사면을 받고 영이 거듭나는 교리를 받은 사실을 통해서 겨우 속옷만 입은 상태로서 구원을 이룬 성도의 혼인 예복인 의의 겉옷 하늘 군대의 전신갑주인 빛의 갑옷
이로부터 오는 새로운 처소인 신령체로 덧입혀지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다. 영이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라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몸이 영의 몸으로 완전히 덧입혀서 몸의 구속까지 받아야만 영, 혼, 몸, 전인군지, 이건 신학적인 용어인데 영, 혼, 몸 전체가 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주 앞의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 주님의 새 세계를 역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들의 상태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새로운 살 길인 믿음의 도, 구원의 도를 자신이라고 주님은 선언하였어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새롭고 산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왜 했느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분지기가 되고 길잡이가 되는 것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를 따라서 신앙 생활을 하면은 배는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가라지의 단에 묶인 자들을 빼내서 주님 자신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새 세계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데려와서 교회에서 양육해서 온전한 구원을 하게 하려는 것이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의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유대인들의 성전 생활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회당 생활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간 것은 적진에 들어가서 눈 멀고 귀 먹고 귀신이 흔들려서 이런 자들을 빼내가지고 치료해서 주님의 세계를 유업으로 주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사명을 사도들이 행했고 매 세대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 사명을 행했고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지금 위임받고 있는 거다는 말이에요. 지상의 7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은 이 생에서 이미 하늘의 장자교회를 실현하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신랑이신 그 영께서는 신부를 먹고 마시며, 이것은 솔로몬이 술람미를 동산으로 이게 이끌어 가지고 거기에서 동산의 우물에서 샘솟는 샘수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서 상징이 됐는데, 이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서 물을 길어서 수가성 여인을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셔준 걸로 실현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대상교계에서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날라리들은 만나도 못 알아듣는 소용없고,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영과 혼을 그리스도께로 중매를 해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돌이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사명을 반드시 잘 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신부와 신랑은 서로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상징을 했어요. 그것은 인간 나라에서도 혼인잔치라고 상징을 했는데,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는 말씀 잔치를 여는 교회 모임에 데려와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그 심령에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리도록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런 책임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을 마음을 열고 주님의 권함을 받는다면 필연적으로 모든 세대의 비밀스러운 교회 모임인 완전하게 회복된 주님의 교회로 나타날 해를 입은 여자,
즉 필라델피아 교회의 실행인 그 영과 신부의 모임으로 돌아가서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러 생명과와 생명수를 서로 간 먹고 마시게 된다라는 이런 비유적인 성경의 표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영감과 계시가 필요한 거죠. 이런 걸 깨달으려면.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먹고 신랑은 신부를 먹고 서로 마시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집회를 실행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모임에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서 서로 누리는 것으로 상징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11조와 서원 제물로 드린 낙헌 예물과 화목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라는 것이 제사법의 명령이에요. 여기 어제 보니까 우리 박형제가 화목 제사와 화목 제물에 대해서 같은 용어를 왜 이렇게 달리 번역을 했는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며 제물이시며 제사 자체예요. 그리스도는 제사법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제사 드리는 장소도 돼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래요. 속죄소 피를 뿌리는 장소가 그리스도도 돼요. 거기 화해의 장소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이 거기서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제사법의 모든 항목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한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같은 단어가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하고 이렇게도 기록이 됐는가? 그런 것은 그리스도만이 제사법의 실체이고 제사를 실현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의 한 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완전한 한 제물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요, 뭐 제사 드릴 성전이요, 그 다음에 피 뿌리는 속죄소 화해의 장소요, 또 화해의 제물이요, 화해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뭐 그 찬송에도 우리들의 찬송이 있죠. 주 예수는 뭐 친구, 신랑, 뭐 선생, 뭐 의인, 뭐 생명수, 뭐 생명나무 모든 것이 다 되는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만유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 이런 것을 이해할 만큼 우리의 신앙의 폭이 넓혀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만유다 이게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아가서 7장을 인용을 했는데 4장 7절에서 5장 1절까지를 인용했는데 자료를 다 연세하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성경으로 본인들이 성경으로 찾습니다. 아가서 4장 7절로 5장 1절까지를 읽을 거예요. 정신을 들여서 읽으셔야 되겠어요. 자, 성경 찾으셨죠? 네, 성경 찾으신 줄로 읽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이건 솔로몬이 술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 여기는 레바논 산이라는 말은 헤르몬 산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이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비유예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 계곡에서 흐르는 강 이름을 아마나 강이라고 그러죠. 그 아마나와 스닐이라는 말은 헐문산의 꼭대기는 항상 눈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스닐, 흰 산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하늘의 시온산, 여기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인용이 되어 있어요. 레바논의 한 산, 헤르몬산 산 정상은 항상 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흰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 스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의로우신 주님이 임재하시는 효수다 이거예요.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나도 함께 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이게 에베소서에서 구속 곧 죄들이 사면을 받아서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었다. 이게 승일산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의인들만 그곳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말들이 인간 나라에 옳은 것이 무슨 새 하늘과 새 땅에 어느 장소에 가면 그런 의가 있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지.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의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그런 뜻이죠. 헤르몬 꼭대기에서 여기 이제 스닐이라는데 헤르몬 산의 꼭대기예요.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이거 보고 이제 재림에 참여한다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왜 사자굴 표범산이라고 했을까? 헤르몬산을 모든 짐승세계의 왕이다 이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들이 승일산에 이른 자들은 사자굴 거기가 표범산으로 상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짐승들을 다 제압시키고 억압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누이 나의 신부야. 신부가 누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복 누이잖아요. 그런 데서부터 이제 빌려오는 말이에요. 이게 누이가 곧 신부가 되는 이런 것은 그 애칭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죠.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술람미 보고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이건 이상과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목의 구슬꿰미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것은 목의 구슬꿰미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치장되었다. 생명이 그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 용어로는 그 푸시케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목숨이라고 그러는 이 목이라는 것, 목을 치장한다라는 것은 혼생명이 온전케 되는 것을 이건 시각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말이에요. 영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혼생명이 너무 아름답게 치장이 됐어요. 이것은 이제 신부 단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게 주님의 마음이 술람미의 목에 구슬꿰미로 이렇게 치장을 한 것 때문에 그 목을 보고 솔로몬이 마음을 뺏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청년 때 사랑하는 자기 약혼녀 그 목덜미를 봐도 사랑스럽고 이제 그냥 머리카락만 봐도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지 목덜미를 보고 머릿결 보고 얼굴 보고 그럴 때 사랑이 안 솟아나면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결혼 못하는 거지. 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 인간사에서도 그런 걸 다 약혼녀의 그냥 자꾸 봤는데 또 보고 싶고 자꾸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랑이 용서하시고 속에서 우러나오니까 그 결혼이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도 향기롭구나. 이 향기 이야기는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인용을 했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향기를 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좀 애교스러운 어떤 말을 했겠지. 이제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그냥 솔로몬은 꿀방울 떨어지는 소리로 들린 거지 뭐. 사랑 표현을 어쩌면 이렇게 적나라하게 잘해나는지 모르겠지만 내 형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참
이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뭐 말을 뭐 유창하게 말쟁이들이 설교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냥 뭔가 좀 애교 섞인 거 뭐 이렇게 좀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나 당신한테 모든 걸 다 맡길 거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뿅 가는 거지 뭐. 남자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러니까 이제 의복의 향기라는 것은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이런 말을 했죠. 거기서는 야곱의 의복의 향취가 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맏아들 에서의 그 의복의 향취를, 이게 이삭은 나이가 늙어가지고 눈도 어둡고 잘 보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삭의 축복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축복만은 축복이 아니죠. 좀 어두운 가운데서 축복을 하는 축복이니까. 애선지 야곱인지도 구분 못하고 그냥 축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가 장자고 누가 차자인지를 요셉이 아버지 그 손을 어긋나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반드시 생각이 나도 안다. 나는 다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 눈으로 본다라는 말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축복은 네 부여주의 축복보다도 더 나은 축복이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서 나가서 이제 축복이라는 말은 이제 전도의 말을 말하는 거니까 그 이삭보다도 훨씬 나은 그런 축복을 다 해줄 수 있기를 바라요. 장자권의 축복을 빌어주는 얘기니까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안샘이로구나. 여기 이제 이런 것 보고 히브리인들은 그 삼성이라고 그러는데, 동산을 잠궈 놓은 것은 창세기에서는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진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동산의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그 동문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것은 율법에서는 부정하다고 판단받는 문둥이들 또는 뭐 병자들, 어쨌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자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정해놨어요. 그리고 성전 밖에서 성전에 들어갈 날을 그렇게 고대하면서 했던 그 사람들이 신약에 와서 베다니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민수기 5장 말씀을 이제 실현을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유대교 지도자들의 다른 교리로 더럽힘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세상에서는 그런 몹쓸 병에도 걸리고 멸시당하고 그런 생활을 하도록 기독교 계와 떨어진 그런 어떤 교회에 보존을 했다. 그런 사람들 보고 남은 자들이라 그러는데 7천을 보존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주님의 이제 신분은 항상 보존되는 거죠. 이게 잠근 동산이라고 시가에서는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잠근 동산이니까 그 다른 교리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 다음에 덮은 우물, 봉한 샘, 이제 여자의 술람미의 심령과 마음, 솔로몬을 향해서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자, 네개에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로아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여기 모든 이런 향품들이 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향을 만드는 재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할 때 박하와 회향의 11조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서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 교회 사람들 이거 뭐라고 막 돈으로도 11조를 내고 또 하나님의
의와 선과 옳은 모든 행실도 11조로 내고 막 두 가지로 해야 된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의 은혜를 입은 심령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여기 생명나무 실과 생수, 그 다음에 향을 사르는 향재료 또는 관유를 만드는 재료, 이런 것들이 형제 자매님들에게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건 헐문산에 눈이 녹아서 이제 흘러내리는 그 시내가, 그 시내물이 모인 것이 갈릴리 바다잖아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것은 어떠한 환경이 와도 그런 말이에요. 나의 동산에 물어서, 나의 동산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는 말이고, 술람미의 영과 마음이 기본이에요. 모든 믿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이, 여기 동산이라는 말이 그 에덴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산이기 때문에 에덴이라는 말이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낙원은, 지상의 낙원은 주님의 교회예요. 지하세계의 낙원은 음부의 낙원이요, 그 다음에 천상세계의 낙원은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이다. 이렇게 세 군데에 다 낙원이 있어요. 그럼 동시에 반대로 세 군데에 다 새풀무 애국 또는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거,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 이 세 군데가 다 또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뭐 북풍 남풍이 부는 것은 좋은 바람은 아니잖아요. 바람 불면 인생사가 다 험난해지게 마련인 건데, 그렇게 하면은 술람미에게서는 솔로몬이 냄새 맡기에 너무 향취가 나는 향기가 날린다는 거예요. 좀 힘들고 싶은 말 같기도 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동산은 술람미의 동산도 되는 거죠. 내 누이 대신 누이와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게 솔로몬의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술람미의 동산도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혼은 술람미의 동산이고 술람미의 영혼은 솔로몬의 동산인 것이요, 서로. 그래서 창세기 시작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의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창설하신 에덴은 하나님과 아담 부부가 영원히 행복을 누려야 되는 그런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산의 연약한 자인 아담의 배필로 주신 여자에게 뱀이 잠깐만 기어들어가지고 미혹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죠.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자기 배필이 뱀의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고. 그런데 그때 지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 것은 매 세대의 교회 생활에서도 세상 생활에서 마찬가지다 이게요. 표상적으로 볼 때도 구약 시대에는 이제 각 부족 간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족장의 그 아내, 추장의 아내는 종으로 일부러 데려다가 수모를 주느라고 이제 그러는 것인데, 종으로 데려갔고 그 종은 그 이긴 추장의 놀이개거리인 거죠. 뭐 그렇게 했었어요. 이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배필이 되어야 되는 양무리의 생명이 어린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당해서 속아가지고 다 세상신 마귀에게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고
그걸 방관하면 안 된다. 전사들이면 가서 목숨 내놓고 싸워서 되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돌려드리는 사명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중매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라는 의미죠. 내 너희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 말씀이 계시록 22장 끝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라고, 이게 모든 말씀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이제 중간 다리가 거쳤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다리를 거쳐서 계시록에 가서는 큰 성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해서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모임, 교회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제가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